2020년 10월 1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성산사기 노래요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여에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신 사랑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에서 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응모하오나 간주가 있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을 지고 살펴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늘 영광을 그 찬송하리라 아멘. 찬송가 450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이 변한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어린 세상을 쥐어넣 누웠나 이 순간 만나여도 어떤 것뿐이
우리 박수 한번 치실까요?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하여 입성해야 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에세 시험을 땅에도 나신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빗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가 늘 아파요 빗소리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에세 이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리라서 빗소리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에세 내게 있는 나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과 주로 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한 몫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코비드-19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전도가 주님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조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세계 그런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시고 아버지 교회를 성장해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국교회가 주님이시오 아버지 더욱더 물질 만능주의에 아버지 그런 것을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본질적인 요소로 아버지 참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교회적인 본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정치인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한국에서 있는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무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발디고 사는 미국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과 아버지 충격될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주님 참으로 아버지 떨어져서 세수가 되어지고 아버지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공의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일의 성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11월 달에는 대선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어짐을 통해서 이 나라에 또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이 타일러 지역에 주님 우리 아버지 타일러 침례를 거처하게 계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서 우리의 영으로 제삼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나서 영적 전한 제자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써져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성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들의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름을 열셔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있는 많은 그런 심령의 어려움과 아버지 그런 염려와 모든 것을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정성에 준비해 놓은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하며 이 땅에서 저들이 아버지 물질을 썰은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저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물질이 썰어진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이순영, 이명옥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장례 나서 합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2021년도 본교회를 섬길 새로운 부서장 그런 임명을 합니다.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2020년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또 기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임명들을 우리가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부장의 우리 박순자 집사님 그리고 교육부장 우리 김미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쪽 올라오세요. 많은 그 임원들이 쓰는데 좀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필요한 우리 재정부 우리 양 집사님은 지금 한국 방문 중이라서 아마 지금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을 우리가 2021년도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또 임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및 부장, 선교부장, 임명장, 박순자 집사, 위의 사람은 타일러 한인 침례교회 등록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헌신하였으므로 2021년 서리 집사 및 선교부장으로 임명합니다. As a registered member of the Taylor Korean Baptist Church, the above person has been committed to serve the church, the body of the church, as obeying to God's word. So I appointed by the name of the Trinity God as the acting deacons and the head of the mission department 2021. 타일러 침례교회 담임목사 권태복. 임명장 우리 김미 집사님 교육부장입니다. 위의 사람은 타일러 한인 침례교회 등록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헌신하였으므로 2021년 교육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As a registered member of the Taylor Korean Baptist Church, the above person has been committed to serve the church, the body of the church, as obeying to God's word. So I appoint her by the name of the Trinity, her as the head of the education of department in 2021. 타일러 한인 침례교회 담임목사 권태복. 다 같이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1년을 잘 성실하게 섬겨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2021년도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2020년도를 우리가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에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끼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이 인도하심으로써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바 충성한 것을 온전히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산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람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같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면서 우리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을 바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또 설날이나 이 명절이 되면 바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부간 때는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 미국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옛날에 이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엘고가 대통령의 선거에서 경합을 붙였을 때에 바로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수 민족으로서 우리가 어쩌면 민주당의 엘고를 지지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공화당의 부실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갈등이 바로 엘고,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3주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3주인가 2주인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을 맞서서 지금 계속 경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조 바이든이 앞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코로나19이 아마 확진되면서 선거 유세에 많은 그런 데미지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참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히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뚜껑을 열어봐야만이 결론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전문가들 하지만도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바로 이 미국의 어떤 대통령 운세제가 직선제가 아니고 어떤 간선제죠. 그래서 결국은 538명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격전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플로리다와 그다음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옛날에 엘고와 부스가 맡았을 때도 사실 그 당시 부시가 플로리다에서 승전함을 통해서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그리고 클린턴이 클린턴과 만났을 때도 그 전번에서도 이 클린턴이 굉장히 우세하다 그랬잖아요. 다 누구나 트럼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플로리다에서 결정이 납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은 관심도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떨어뜨릴까 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뽑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도 큰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사는 시대의 그런 도덕성과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영적인 세계가 파괴되어지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에서 이러한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동물적으로 변하고 사회 질서는 파괴되고 결국 국가가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의 문명이 사라지고 세계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에 우리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누가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준에서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맞으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겠다는 어떤 여러분의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면접시험을 보습니다. 면접시험을 보죠. 회사가 들어간다든지 학교를 가든지 다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때 면접시험을 볼 때에 우리가 스펙을 봅니다. 어느 대학 출신인가? 그 사람이 박사인가? 아니면 석사인가? 그리고 가정환경은 어떠했는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봅니다. 근데 요즘은 한층 더 스토리를 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성취를 이뤘는가?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놨는가? 어떤 스토리 있는 그런 삶을 그 사람들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면접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에 쓰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는 면접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는 시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적합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연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시는 문제를 잘 풀어서 하나님께 채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나라의 대통령 속에서 면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잘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는 그 신전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의 말씀을 수하고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리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로 들어갔지만도 오히려 그곳에서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복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율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도움을 구할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때마다 세워서 그들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약 30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는 시대적으로 이런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으나 사울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처음으로 세운 그 왕이 바로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1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바로 15장에서 사울을 피하기로 하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이 사무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무엘은 바로 사울이 왕권에서 물러남을 통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16장 1절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사무엘은 오히려 사울의 물론 자기가 세웠던 왕이죠. 자기가 기름 부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그런 하나님 동정심에서 인간의 마음적인 것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동정에서 슬퍼하고 있어. 오히려 다른 일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문제를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받은 사울에 대한 동의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무엘이 망설여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정치와 군사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권력이 살아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또 다른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아마 역적으로 모여서 사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만 죽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이 이렇게 세웠던 그 왕도 그 가족들이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될 겁니다.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버렸는데 다음에 그 사울을 왕을 세울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어디에 가서 세울지 암담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을 세울 때는 많은 백성이 따르고 외모도 크고 큰 사람되어서 이제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세웠습니다. 사울은 다르죠. 사울은 이미 백성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왕으로 세울 사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디에 가서 착하면서 찾을 것이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면서 명령을 주십니다. 본문 1절 후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선하였느니라. 예선에 가서 보라 하나님이 씌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해 두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사람은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장소와 누구의 집으로 갔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사무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ill your horn with oil and be on your way. I'm sending you to Jesse of Bethlehem. I have chosen one of his sons to be king. 이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적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의지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런 모습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스스로 원하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지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사울은 그러면 버림받게 됐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First, there is a reason Saul was abandoned by God.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습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불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서 13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이를 가져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바로 제사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13절에서 사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불순한 것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또 사무엘서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가서 그 전쟁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또 불순했습니다. 사무엘서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후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런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매우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서 실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왕으로서 능력이나 인품이나 리더십 부족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꾸짖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고함이라는 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고함.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몇 개의 그런 원어적인 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본마다 이 완고를 할 때 여러 가지 번역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한 3가지 정도로 번역합니다. 첫째는 그 대표 번역은 오만함입니다. arrogance, 오만함. 그리고 완고함, stubbornness. 그러면 추정함, presumption. 이 세 단어는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뜻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presumption이라고 해서 추정한다는 것은 자의식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의식대로.
자기식대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 자기 생각을 대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들은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대입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식대로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함레단을 다 진멸하라 했을 때, 다 진멸하고 다 보니까 그곳에 뭐 양들 보니까 보기도 좋고 기름진 가축까지 죽일 필요가 뭐 있어.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살려서 가져가서 일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일부는 나의 백성이 나눠 가지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다 죽이려 그랬는데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이지 이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자기 생각대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허락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락하실 거야.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추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함, 에로건스로 가득한 겁니다. 제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그런 오만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으면 그들이 행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 사람들 다 죽일 필요가 뭐 있어? 좋은 걸 써서 우리가 취함되지 않나?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가 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사울에게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바로 겸손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간특되는 것은 물론 그날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 추앙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그렇게 용무와 준수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었지만도 자기를 작게 여긴다. 덩치가 커갔지만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겸손함.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겸손했던 것을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막 꾸짖습니다. 너가 왕이 된 것은 바로 15장 3절 17을 보니까 겸손함 때문에 되지 않았냐. 그런데 왕이 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사울에 대해 달라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가 했던 그 겸손을 계속하고 자기가 어떤 왕이 되어지고 뭐 어떤 완장이 치고 뭐 어떤 권력을 갖게 되니까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사람에게 굴림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내가 뭐 잘났지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내 앞에 다 굴복하니까 그 겸손함이 사라지고 갈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만함은 또한 쓸데없는 고집을 낳게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내 이 멋진 생각이 누가 감히 도전해 시기는 완고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생각이 더 옳아. 아무도 내 생각에 우리가 반론을 걸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추정과 오만과 완고함이 촘촘하게 함께 얽혀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버림받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죄를 짓고 변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나와서도 예배를 왜 들었냐? 자기 반성하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반성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불순종을 책망하자 백성들이 원해서 했다고 자기의 그런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려버립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했다고 백성들이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불순종.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 체면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주의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사울은 백성들에 의해서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해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백성이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백성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정치인들도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 기독교 많은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의 표 하나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 표를 얻어야만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람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울왕도 자기의 왕의 체면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는 죄를 책망하는 순간에도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사람 앞에 자신을 높여달라고. 아니 지금 책망받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아니 사무엘 스님 와서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나를 좀 존경해달라. 사람들이 나를 더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자였고 사람들이 영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옷을 찢을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사무엘 떠나려니까 옷 붙잡다 보니까 옷이 찢어진 거예요. 사울은 바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우상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요.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먼저라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중심으로 사는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다윗이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재임 중에 당시에 다윗은 아주 베들레헴에는 아주 목동의 부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거죠. 사무엘 사이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서 13장 15절에서 걸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통치를 대신할 신적인 그런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러모로 세워놓고 보니까 그의 하는 행동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왕의 자리에서는 부적합한 판단이 일어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폐업되다. 그러니까 왕권 폐지 예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아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그렇지만 새 왕자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지만도 이미 아직도 그들은 왕권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새 왕을 준비하게 하여 당시 베들레헴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직 왕이 되면 너무 어리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사무엘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도 하여튼 수많은 세월 그가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은 더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왕으로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명신 중에서 사울의 왕의 권위, 부관이 됩니다.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 왕궁을. 그래서 사울의 불의관이 되고 또 사울이 굉장히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 안에서 그 악기를 잘 타가지고 음악 힐링, 음악 치료사가 됩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의 악기를 치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왕으로서 새로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자로서 또한 도망자로서 고난을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리더십을 훈련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 폐지하고 바로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시의 다윗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볼 때 전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바로 인간과 달랐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죠. 어린 목동에게 왕으로서 시작할 때는 인간의 입장, 사무엘 입장에서도 그걸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중심. First, God sees the center of man.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새 왕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이세라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도 새 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기준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세를 청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들이 잘못 가서는 사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두려운 거죠. 자, 사무엘은 바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릴 테니 몸을 깨끗이 하고 오라고 이세를 청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 왕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의욕을 피하는 것이다. 제사로 바로 사울 왕의 눈을 피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일에 언제나 자신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선택되는 사람은 그 희생의 그런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의 후보자를 어떻게 선임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새는 아들들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바로 사무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왕이 될 자라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과연 왕이 될 만한 그런 기품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기품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관점에서 그것은 힘이 있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의 개념도, 이 파워, 이 힘의 개념도 다릅니다. 시대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떤 사람이 힘이 있죠? 내가 오락가락하고 막 권력자 이런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은 지식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바로 어떤 사람이 권력이 주어집니까? 산업사회 이후에서는 지식사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경제력, 또 돈을 마련한 사람이 또 권력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이 되면 일단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당시에서는. 때문에 권력,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육체적인 힘이 있기 위해서는 신체 구조가 다른 사람들에 보다 신장이 커야 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을 선택하는 모든 규정들은 일단 육체가 커야 돼요. 힘이 있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사울이 선택된 거거든요. 사울은 키가 장성이라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 높임 받은 그 어깨가 더 크다 그랬어요. 가만히 하니까 사람이 준수하니까 누가 울어봤는데 저 사람이 우리 왕이다. 진짜 큰 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왕의 자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걸 보자마자 딱 그걸 바로 저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압이 다른 사람보다 신장이 크고 용모 순수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시대 통념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들인데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장과 용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이것은 왕이 될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인 삼마 이런 차례로 사무엘을 앞을 지나게 하였습니다. 이새에게 7 아들 중에서 6 아들을 다 보았지만 모두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막내인 다윗은 아직 젊고 희생의 제사에 참가할 자격이 없으면서 그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왜 다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것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무엘의 재촉을 받으며 다윗을 데려오며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선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의 후임자 선임이 있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것은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준수하고 욕망을 두고 이런 사람들도 하지 못하게 되는 버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왕으로 뽑혔던 사울은 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일 준수하고 극히는 백성의 누구보다 어깨 하나 정도가 더 커서 체격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그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사람 안에 있는 중심, 내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어떤 걸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성질을 조사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재능을 문제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도 그랑은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관계.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어렵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누구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정심은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인간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몇 가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어떤 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어떤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면 뭔가 어떤 자기가 그런 어떤 의의를 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는 우리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에부터 충성한 사람을 뽑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앞으로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는 이세 아들 중 막내 되는 다윗은 형들처럼 건장하거나 용감해 보이지도 않고 육체적으로 야수이기 때문에 아버지들 별 그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양치는 일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었기에 양떼를 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들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서 양을 치야 돼? 그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장 선해. 다윗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거리에 순종하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부탁을 따라 아침 일찍 험악한 전쟁 신분을 갑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전쟁터는 정말 위험한 곳이잖아요. 형들이나 물론 전에 나가 있지만도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지만도 아버지 신분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도 부모님을 잘 도왔습니다. 그러나 한때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광야산에서 여러 가지 피하는 치를 다니며 옮기다도 피하는 다녔습니다. 그때 자신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찾은 부모를 가져올 다 정신 돌봤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이 알려지는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에게 갔을 때에 그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두렵고 무서워서 누가 하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구축 장정했던 사울 왕도 엄청 큰 거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 적으니까 사울도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제 골리앗을 이기면 많은 사람이 나를 충원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이 나라의 어떤 부모로서 승리할 거야. 내가 어떤 영적 그런 것이 아니어서 다윗이 골리앗상에서 나갔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대하는 것은 자기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적은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온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래서 거축장성 골리앗을 이기고 다른 동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면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는 잘 참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비록 어리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 힘이 없지만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하나님 욕하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오르는데도 그 마음에 나서지 않는데 내가 하나 죽었으라도 저건 내가 막았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들 5개를 두고 나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다윗을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리앗을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므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뉘우쳐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로가 같은 사람. 자기 죄를 듣고 있지만도 그것을 잠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심지어 자신의 부하장은 우리아를 전제대에 보내어서 죽게 하고 그 안에 바세바를 지었을 때 얼마나 야비합니까? 다윗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이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친구 나단이 와서 선지자가 나단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도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불러서 한때 사울을 위한 궁정 음악사가 되게 됐습니다. 성경에 담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편에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원망과 어떤 불평보다도 감사할 때 그것이 정말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누구라고 똑같이 원망하면 그것이 신앙인이겠습니까? 남들이 불평할 때 똑같이 불평하면 그것이 어떻게 똑같이 신앙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환경에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환경에 정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도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원망 불평을 감사하고 바꿀 수만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서 또는 앞으로 그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후손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축복하고 선택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며 또는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을 존경하며 따라가야만 됩니다. 다윗처럼 하는 사람.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 일꾼으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믿음과 작은 일에 충성하며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따라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통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한 읽고 선택받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통의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몸된 교회에서 함께 그 지체된 몸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함께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영원하리라 주의 영광 못한 경우에 나는 일어나 너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나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세계 전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구원받을 이적의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